이렇게 눈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 아,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온라인 하셔도 된디. 처음에 딱 본당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셋이 예배하자 요러고 했었는데 지금도 온라인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안 돼? 안 되고 온라인도 좀 안 되고 인터넷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되는데 유튜브만. 하, 네. 그쪽 유튜브 쪽에도 눈이 많이 왔는가 보네요. 자, 아, 지금 녹화는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녹화는 되고 있고, 오케이. 나중에 편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명기인데 어, 이스라엘의 여정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 끝은 끝은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은 또 시작을 의미해요. 이 광야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제 가나안의 또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걱정이 지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 마치 이 물가에 어린 자녀를 내놓는 것처럼 과연 이 여호수아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할 거냐? 정말 이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나 살고 있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잘 감당할 거냐? 이 모세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마지막으로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이 모세는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이상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 애굽에서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산도 있고 뭐 길도 있고 또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구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내가 나온 나온 애굽 애굽 땅과 땅과 같지 같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너희가 너희가 파종한 파종한 후에 후에 발로 발로 물대기를 물대기를 채소밭에 채소밭에 댐과 댐과 같이 같이 하였거니와. 하였거니와. 자,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냐면 이제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애굽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파종을 하고 발로 물대기를 했다. 왜 그랬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게 나일강인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는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예, 이준수 맞았어요. 적게 와요, 적게. 이집트는
1년에 강수량이 200mm도 안 된대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가 적당하지 않겠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런데 애굽은 농사를 잘 지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 사시사철 이 물이 있으니까 나일강의 물을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그 연결해 가지고 그걸 관계수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내 발을 열심히 굴려 가지고 나일강의 물을 펌프해 가지고 자기 밭에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애굽은 기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 물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발로 물대기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발을 굴려가지고 파종을 한 후에 내가 열심히 발을 굴려가지고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밭에 대면 이제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농사를 짓느냐, 내가 얼마나 이 부지런히 발로 내 밭에다가 이 물을 대느냐가 관건인 거죠. 애굽에서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발로 뛰느냐, 내가 얼마나 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느냐, 거기에 모든 성공이 달려 있어요. 그게 애굽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은 다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일강이 없잖아요. 가나안은 나일강이 없어요. 그러니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확 달라집니다. 애굽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살려면 남보다 더 부지런하면 돼요. 남보다 더 공부하면 돼요. 남보다 더 영특하면 돼요. 남보다 더 어떤 집안 배경도 좋으면 돼요. 남들보다 더 돈이 많으면 돼요. 남들보다 더 학위도 많으면 돼요. 이게 애굽에서 그게 다 통합니다. 애굽은 그렇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로 물을 대고 발로 뭐 은행에 대고 발로 장사를 하고 발로 사업을 하고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뉴 라이프 스타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는 내가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많이 파종을 하고 남보다 막 열심히 발로 물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망쳐버려요. 또 어떻게 그 파종을 해서 이게 곡식이 자랐어요. 근데 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또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굳이. 그런데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뭐냐면 이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는 이제 쫙쫙 말라가는 거죠.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해지는 거. 그러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땅이 딱딱하니까 메말라 버렸으니까 파종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9월에서 10월부터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겁니다. 쫙 심어요. 비를 맞으면서 이제 파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이 비를 먹으면서 이제 곡식이 이제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곡식이 이제 자랐는데 그렇게 또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제 추수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비가 또 와줘야 돼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9월에서 10월부터 이제 비가 시작되니까, 늦은 비가 뭐냐면 추수하기 전에 3월, 4월 요때, 이스라엘은 3월, 4월. 그래서 요때 저희가 성지순례를 갈 때 3월, 4월 요때 가거든요. 요때가 이제 마지막 늦은 비. 그래서 광야에 꽃이 피고 막.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쫙 내리면 이제 추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성한 곡식을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 망치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발로 물을 아무리 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재수 집사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파종을 하고 또 이렇게 씨도 심고 막 밀도 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재수 집사님이 뭘 해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까요? 애굽에서는 내가 열심히 발로 뛰면 돼요. 근데 가나안은 그게 안 통해요. 이제 가나안에서는 애굽에서의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비가 내려요. 자,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에서는 이제 비가 내리려면, 세상에서는 비가 내리려면 기우제 같은 거 드릴란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나안은 내가 기우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비를 내리냐 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수 있는 관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을 거다. 애굽은 안 그래요. 애굽은 나를 믿으라요. 나를 믿으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그래서 애굽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애굽은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잘 돼요. 애굽은. 그럼 통해요, 그게.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살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잘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이제. 그게 가나안입니다. 성도는 애굽에서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무조건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주 이런 걸 의지했죠.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가나안 방식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장사를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을 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또 사업이 돼요. 연인 간에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교제가 또 잘 돼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또 화목해요. 이게 모든 영역, 그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가나안에서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모든 결과물을 결정해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전처럼 내가 발로 열심히 물을 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느냐 닫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발로 물대기를 해도 문을 닫아버리셨어. 그러면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를 여는 열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묶어놔 버립니다. 가나안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계속 저의 삶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 자꾸 아프게 하고 옛날 애굽처럼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이게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나 열심히 발로 물대기 해야지. 뭐 잘못된 거 아니죠.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 열심히 사업해야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도는 애굽과 달라요. 이제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 하루를 열심히 발로 물대기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감을 잡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감동을 내가 받아서 또 내가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막 가나안에서 너무 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러자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닫아버리신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물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동시에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순전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딱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은혜, 애굽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집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목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애굽에서처럼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